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31일 마지막 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주제로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헛보다 더 고운 대가파 저 찬송하는데 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어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은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함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소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라기를 성령이 말하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톤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수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예배 설교를 하는데 조회수가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가 듣는지는 알지를 못하는데 이전보다 비교했을 때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들이 듣고 있다. 제 눈앞에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제가 하루하루 또 소요 예배, 주일 예배를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에 있었는데 이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 말기에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별 설교의 그 중심 주제는 성경은 다 중요한 구절이지만은 설교자가 그것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에 강조됐던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기를 좋아합니다. 선물을 주기보다 받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혜택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받으려고 하기보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받기보다 주고자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복된 삶이 있는데 받아서 축복도 있고
또 우리가 베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과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이 고별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또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데 이동 수단은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고스에서 그 다음날 로드에 도착해서 또 바다라로 가서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갔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왼쪽에 구브로 섬을 왼편에 바라보고 수리아로 항해를 해서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두로에 도착은 왜 했느냐? 배가 상선도 되고 또 이렇게 여객선도 됩니다. 이 당시에는 여객선과 상선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는 짐을 싣고 한쪽에는 사람을 태우고 그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짐을 이제 싣고 이동하는 그 상선은 두로에 이제 짐을 옮겨 실어야 됩니다. 옮겨 가야 되는 거죠. 그 짐을 내리고 또 사람이 내리고 또 거기서 이제 다시 물을 채우고 음식을 채우고 또 새로운 짐을 싣고 하는데 7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바울은 두로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밀레도에서 바다라로 이동을 하고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이제 1차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두로에서 바울의 사역은 짐을 싣고 다시 보충하고 물을 보충하고 또 선원들을 이제 쉬고 보충하고 하는데 7일 동안 이 바울은 두로에서 신방 사역을 합니다. 신방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로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7일을 체류했다. 그러니까 이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의 그 사역 계획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준 게 있어요. 알려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핍박이 있다. 그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그 내용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바울에게 전달을 하는데 좀 왜곡되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핍박이 있다고 가지 마라 이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던 데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지로 이동했을 때에 곳곳에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다고 바울이 그 사역지를 안 간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다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알리라. 그러면 바울은 성령이 가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으니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생할 것을 생각해서 아예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어기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라고 권면해야 바람직한가? 바울 사도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생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가시더라도 이렇게 특별히 힘을 내시고 특별히 조심을 하셔가지고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목적한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른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두로에 있으면서 7일 동안 형제들을 찾아서 교제하고, 또 거기서 이제 신방 사역을 했는데, 여러 날 지낸 후에 5절에 보면은 두로를 떠나갈 때에 제자들이 바울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처녀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성문 밖까지 전송을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전송을 하고, 또 우리가 바다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작별을 했다. 바울 일행은 배에 다시 오르고 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두로에서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도착을 해서, 이 돌레마이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배가 이제 두로에서 이제 바다라에서 이 예루살렘의 항구가 가이사라인데 거기서 직행한 것이 아니고 바다라에서 두로에 가서, 두로에서 돌레마에 가서 이튿날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가이사라가 예루살렘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거리가 한 20-30km, 30km 정도 됩니다. 산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이 일대를 쭉 여행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입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돌레마이에서 바울이 이제 두로에서 7일 동안 체류하면서 거기서 형제들과 교제를 했고, 또 돌레마이에 하루 체류하면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에서는 바울이 여러 날 머물게 되는데, 가이사라에서는 누구의 집에 머무느냐 하면은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빌립, 스데반 빌립. 이 바울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데, 빌립은 딸이 4명 있는데 딸 4명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4명의 딸이 처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날 빌립의 집에 체류를 하면서, 이때에 이제 아가보라 하는,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빌립의 집에 와서 바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만나서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 아가보는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실정적 예언이었어요. 옷을 사면은 몸에 이제 몸을 단정하게 하고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묶는 그 띠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그 수족을 묶어매요. 자기의 수족을 묶어매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한다. 이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일행 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와, 그리고 빌립의 집의 여러 사람들, 누가와 또 일행들, 빌립의 집의 여러 사람들이 이 아가보의 이 예언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고보에게 보여주신 예언, 또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언은 전제가 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띠 인자가 이렇게 결박이 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이거는 성령의 예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가면은 핍박도 없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가면은 체포되는 일도 없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것도 없고 결박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보여주신 것은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있을 일이 결박이 있고 체포가 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 것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걸 미리 안다고 해서 가지 마라. 이것은 예언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가보와 바울을 아끼는 또 바울을 사랑하는 또 이 바울의 영적 사역을 존중하는 이 바울의 일행들과 당시의 초대교회 이 둘에 있는 제자들 또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과 또 그의 동료들은 바울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존중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체포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바울 보고 가지 마라.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의 대답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내 개인의 어떤 욕심에 또 영웅심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각오를 했다. 두 가지 각오를 했는데 결박당할 것도 각오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죽을 각오, 결박받을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생할 것을 결박당할 것을 걱정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권하는 것을 권함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바울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중에 아주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손입니다. 나손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 이유는 나손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요. 집이 있으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생활해야 되는 그런 집이 필요한데 이는 우리가 나손의 집에 머물고자 해서 구브로 사람 나손을 함께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고스로, 고스에서 로드로,
로도에서 바다라로, 바다에서 배를 타고 두로로 가서 두로에서 일주일간 체류하다가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가서 두로에서 배를 타고 돌레마에 가서 돌레마에서 하루 있다가 돌레마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집에 체류하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울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사용되었던 그 수단, 교통수단은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교 사역을 독자적으로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배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기존의 노선을, 기존의 시설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이용하고 그 시설이 기다리는 동안 7일 동안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찾아서 믿음을 굳게 하고 교제하고 신방사역을 병행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서 배워야 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또 주차장을 만듭니까? 또 우리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자동차 공장을 만듭니까?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한다. 이것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배를 만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운전소가 필요하지요. 항해가 필요하지요. 정박이 필요하죠. 여러 시설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시설들을 바울이 이용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버스를 두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비사가 있어야 되죠. 운전소가 있어야 되죠. 또 그걸 또 보험을 들어야 되죠. 또 그 넓은 주차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데 이 인력과 이 예산이 많이 들게 되고 실제로 사역의 소요가 적게 된다. 바울은 기존의 모든 시설을 그냥 활용해서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로와 돌레마이, 그 다음에 또 밀레도에서 또 종착지가 아닌 이 가이사라에서 여러 날 체류하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을 함께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수차례 연구하고 또 이것을 내 사역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하다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자. 교회를 예배당을 짓지 말고, 그래서 병원이 주일날 문을 닫고 쉬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주일날 병원을 사용하면은 주변의 시설들이 전부 이렇게 크로스하니까 주차가 쉬워요. 주차가 쉽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서 교회 사역을 하자. 이것이 하나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지난주에 인천에 초상이 나서 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이제 문상을 가면서 인천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신방을 했는데, 인하대에 그 박사과정에 어떤 분이 이제 있어요. 거기 이제 찾아가서 형편을 묻고 기도하고, 또 부평에 또 찾아가서 또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이들 수모임하고 또 이렇게 축복하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 사촌이 거기 있어요. 그 전화를 하니까 광주에 출장이가 있다 하더라고. 그래 형편을 또 묻고 기도하고, 신방사역, 그 지역에 있는 신방사역, 바울의 신방사역을 오늘 제가 이 적용을 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기존의 시설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활용하라. 제자들과 현재 있는 제자들과 협력을 해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안전하고 또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 목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로에서 가이사랴에서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여러 권면이 있었지만은, 눈물로 호소하는 권면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거기에 전류하지 않고 체류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서 비록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는 내 현실적 안정적 조건 환경 속에 안정하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결박받을 것, 박해받을 것,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을 각오하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겁날 일이 없습니다.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본질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처럼 결박받을 것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보냄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본질에 충실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복되게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